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7절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교회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을 가리켜서 교회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 이제 칭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서 비로소 이방인에게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 이방인들은 구원은커녕 오히려 지옥의 불쏘시개나 쓰일 존재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그들과는 아예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하셨음에도 굳건히 예루살렘에만 이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핍박이 거세지니까 이제 흩어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하려고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물꼬를 활짝 열으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명하셨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베드로에게는 또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다라는 환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의뢰를 나누었던 내용이죠. 기억나십니까? 네. 다시 제가 이렇게 이제 다시 기억을 회상시켜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의아해하고 있었죠.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의아해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디아포레오라고 하는데요. 몹시 당황해하다, 매우 난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 도무지 알 길이 없어가지고 아주 무척이나 당혹스러웠다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 중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던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는 이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이제 명하시죠. 사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넬료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도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에 대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그런 그 필요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바로 이 베드로가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베드로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주님의 지상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관점에 대해서 아예 눈과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한 것이 뭘까요? 그게 우상 숭배죠. 어떤 고정관념이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뭐 꼭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우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지금 베드로조차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자, 지금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집이 어떤 집일까요? 어떤 집? 자, 사도행전 9장 43절 볼까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누구 집이에요? 무두장의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두장이? 그전에 설명드렸었죠? 예. 가죽으로 이제 그 가구품을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무두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요,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여겼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자신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그들은 여겨서 아예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주 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무시하기까지 했었죠. 우리 조선조 시대에 백정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었잖아요. 얼마나 무시했었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 베드로는 그런 집에는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집에 머무르면서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버리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가 굳이 무두장의 집에 머무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자신의 필요나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관점을 바꾸면서도 여전히 또 어떤 틀 속에 갇혀있는 그런 모순적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우리가 혹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던 이 베드로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미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직접 그 은성까지도 들려주셔서 그의 틀을 이제 깨트리려 하시죠.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내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만나면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대신 이제 꺼림칙하면서도 만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의 사전 작업이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틀 속에 갇혀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세계 복음화의 시계는 늦춰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정말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게 되죠. 지금도 주님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이것을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된 베드로가 자, 무슨 일로 자신을 찾는지를 묻죠. 자, 그러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보낸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2절 상반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기 보낸 그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온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고 있죠. 근데 자, 이 말이 자,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전한 말과 세상을 많이 유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아멘. 자, 성경의 평가와 바로 이 고넬료 보낸 사람들의 평가가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하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멀리서 보았을 때는 존경스러웠는데 가까이 가서 그의 진면목을 보게 되니까 실망했다. 이런 말들 우리가 종종 이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참 가까운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됨되면은 찐이죠, 찐. 진짜죠, 사실은. 그것이. 반면에 밖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정작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은 그의 부하들과 그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측근에서 고넬료를 늘 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내면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따라서 그들의 평가는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넬료는 이 성경에서 평가와 그의 측근들의 평가가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정말 가식이 없이 진실된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지금 어떤 평가를?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정말 동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사실 밤새 쉬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이곳까지 걸어왔어요.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 요파까지 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로부터 베드로를 청하는 명을 받았죠. 근데 베드로가 그 이튿날 12시에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들이 도착했으니까 바로 밤새 이들이 걸어온 것이 분명한 것이죠. 사실 그들이 고넬료에 대한 예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마 잘 것 다 자고 쉴 것 다 쉬면서 그저 심드렁하게 고넬료의 말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쉬지 않고 걸어와서는 이 고넬료의 뜻을 전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넬료가 평소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들을 따라서 고넬료를 방문하기로 선뜻 결정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작용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의 사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 우리 무엇보다 진실되어야 되죠.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어야 되죠. 그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참되게 증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 먼 길을 밤새도록 걸어와 지쳐있을 그들을 이 무두장의 집에 하루 머물게 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두장이는 유대인에게도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시내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해변가 외딴 곳에 그의 집이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무엇을 말합니까? 외딴 곳에 그의 집이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사람들이 그와 접촉하는 것을 바로 꺼려했다는 뜻이죠.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가공하는 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에 해당되죠. 그리고 직업 자체도 천대받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도 사실 그런 시각으로, 똑같은 시각으로 그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가서 그곳에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 서로를 경원시하며 멀리했던 유대인과 이방인과 무두장이가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애찬을 나누며 교제함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정말 진기한 풍경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종과 민족과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 되는 일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정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연유일까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모두가 다 뭐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그토록 주님께서 이루고자 열망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주님 바로 그러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면 사랑으로서 이것을 허물어야 되죠. 이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바로 시작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 연유가 무엇일까요? 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뭐 한다고요?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안 그랬어요. 말을 들으려. 누구의 말을요?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말이 헬라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레마는 특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넬료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죠. 자, 그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굶주린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고 이제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시셨잖아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자, 떡은 육체에 잠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죠. 잠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사도에 편지하러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로 가졌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은 죽은 자라는 것이죠. 누가 산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바로 참된 삶을 누린 사람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얽어매었던 사슬을 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벌로 갚으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순종하지 못함으로 영벌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글자로 기록해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있지 않아요. 이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가까이서 대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대한절 둘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성서주일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성경의 중요성을 이제 되새기는 날이죠.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서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순종도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알아야 순종하죠. 알아야. 무트대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까지는 우리가 아는 일에 힘쓸 때 바로 알고 바른 순종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모르고서는 바른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회심한 후에 성경 전도사로 매우 활약하고 있어요.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난번에 간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짧으냐고. 아니 불교 신자들은 8만 대장경도 있는데 우리는 이 짧은 책에 하나의 뜻이 다 담겨 있는데 이게 뭘 기냐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 그 어머니가 회심한 지 7년 만에 성경 56독 했대잖아요. 56독. 세상에. 여러분 큰 도전 안 받습니까? 놀랍죠? 사실은. 우리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과연 성경 지금 몇 독이나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실 과거와 달리 성경 정말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을 열면은 얼마의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정말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 일람표를 붙였지만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저게 이렇게 탁 붙여놓은 모습 보면 너무 제가 뿌듯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성경 통독과 또 필사에 열심을 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룻밤 유숙한 그 이튿날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 향해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고넬료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이제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베드로가 사실 언제 도착하려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사람을 보냈지만 베드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며칠 있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베드로를 사람들을 자기도 혼자만도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무슨 아무 일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직책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지금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바로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집에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참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일까요? 자,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 피식민지의 청년에게 절을 한 것이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일제 헌병 당교가 조선의 청년에게 절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건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절하니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절한 것은 단지 높은 사람에 대한 예절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존재에게 경배를 드린 것이죠. 고넬료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이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신적 존재로 여겨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명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식민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보인 것이죠. 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로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자, 데살로니 2장 1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비록 바울이 전한 말이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으십니까? 목사 개인 전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절을 했을 때, 자,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 보였을까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했어요. 베드로는 결국 이를 당연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른 그를 이렇게 세우죠.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나한테 절을 했어? 이거 두고두고 자랑할 거리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목에 힘을 팍 주고 자랑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얼마나 일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를 극구 만류하죠. 자, 비슷한 또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 가운데 루스드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자, 그곳에 나면서 걷지 못함을 하는 사람을 보고서 그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신이 나타나고 여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막 떠받들려고 그래요. 자,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가 어디 끼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그렇죠? 자신들도 그리고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말하면서 이를 금했죠. 자,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것을 극구 사용하고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위대함은 이렇게 그들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정한 위대함이죠. 위대함이라는 것은 뭐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목에 힘을 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끝까지 그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실로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를 선뜻 만류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 속에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내재되어 있어요. 숨어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이렇게 좀 나이를 드러낼 자리만 있으면 그냥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차치 이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높이를 받는 것은 자칫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을 잊어서는 안 되죠. 특히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이 그런 위험에 빠질 우려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대단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날 높여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초청한 연유에 대해서 묻죠. 그때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자기는 순종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면서 자,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는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상을 그가 이미 통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바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께 사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비로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합당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시편 119편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앞길을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늘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의당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항상 성경을 사랑해서 가까이 함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